주님께서 인도하신 발걸음이 주님을 예배할 수 있는 이곳임을 감사합니다. 온전한 마음으로 주님 이 예배에 참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이 예배 속에서 주님의 음성을 듣게 해주시고 주님의 말씀을 따라서 우리가 우리 인생을 내 목적이 아닌 하나님께 목적을 두고 살아갈 수 있는 귀한 구원받은 자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여전히 구원을 모르는 자들에겐 말씀을 통해 깨닫게 해주시고 주님께서 주시는 그 놀라우신 그 은혜를 이 시간 이 예배 속에서 또한 말씀 속에서 말씀을 듣는 모든 자들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말씀은 마가복음 1장 9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1장 9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1장 9절에서 13절, 제가 가진 성경은 신약성경 53페이지에 있습니다.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우리 서로 말씀을 교독으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때 예수께서 갈릴리 나사렛으로부터 와서 요단강에서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고 물에서 올라올 때 하늘이 갈라짐과 성령이 비둘기 같이 자기에게 내려오시기를 부르시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나기를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하시니라. 성령이 곧 예수를 광야로 몰아내신지라. 광야에서 40일을 계시면서 사탄에게 시험을 받으시며 들짐승과 함께 계시니 천사들이 수종하더라. 아멘. 우리 말씀을 잠시 개인적으로 묵상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앞을 보시고 이제 말씀을 함께 이야기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이유는 구원을 얻기 위해서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를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디모데전서 1장 15절 말씀에 빛보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요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하였도다. 죄인 중에 내가 괴순이라. 아멘.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죄인을 구원하려 오셨다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계십니다. 죄인을 구원하시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겁니다. 다른 이유나 다른 목적은 없습니다. 오직 저와 여러분을 또한 세상 모든 이들을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모든 자는 구원을 얻습니다. 이르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하고 사도행전 16장 31절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은 죄인을 구하러 오신 것이죠. 그러면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목적도 그와 같아야 합니다. 다르면 거기서 문제가 생기는 것이죠. 다르면 그것은 믿음이 아닌 것입니다. 예수님의 목적은 달라지지 않습니다. 구원하러 오셨고 구원을 위해 죽으셨고 구원을 위해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의 목적은 달라질 수는 없는데 그 예수님을 바라보는 우리의 목적은 다를 수가 있다는 것이 문제인 거죠. 구원이 아닌 다른 목적을 두고 예수님을 찾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원래 목적에서 벗어나서 불순한 의도를 가진, 불순한 목적을 가진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더 큰 문제는 자신이 예수님을 바라보는 그 목적이 불순하다라는 것을 모르는 것이 더 큰 문제인 거예요.
구원이 아닌 다른 목적을 예수님께 두고 있으면서도 자신이 무엇을 잘못하고 있는지 모르는 사람이 너무나 많다는 것이 문제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들을 보면 열심히 신앙생활, 우리가 신앙생활이라는 이름으로 말하는 그 교회 생활은 열심히 합니다. 리더의 가르침에 따라 열심히는 하죠. 예배 열심히 참여하고, 기도도 하고, 교회 생활도 열심히 하고, 말씀 공부도 열심히 합니다. 그런데 막상 그의 신앙생활에는 어떠한 자족이라든지, 만족이라든지, 기쁨이나 성경에 기록된 그런 은혜들이 없다라는 거예요. 빌립보서 4장 11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궁핍함으로 어떤 형편에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우노니 나는 비천의 철들도 알고 풍부의 철들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높음과 풍부와 궁핍에서 철들하는 일체의 비결을 배우노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아멘. 참 제가 설교 시간에 참 많이 보게 되는 말씀입니다. 구원에 관해서 저는 이 말씀이 구원에 관해서 가장 잘 표현하고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이 말씀을 읽으면서 이 말씀이 도대체 무슨 의미를 하고 있는지, 뭘 말하고 있는지 공감이 전혀 안 되는 분들이 분명히 계실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배가 고픈데 무슨 만족이 있고, 내 삶이 그렇게 궁핍한데 무슨 그런 궁핍함 삶에서 감사할 수 있고, 내가 비천한 가운 상황 속에 놓여 있는데 내가 어떻게 기뻐할 수 있겠는가? 전혀 이해가 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말씀을 읽을 때 이해가 안 가고 공감이 안 되는 분들은 11절과 12절을 그냥 건너뛰고 뭐 어디를 읽냐면 13절이죠. 13절에 능력이라는 단어에 꽂혀 있는 거예요. 그 능력이라는 단어에 마음을 뺏겨서 열심히 신앙생활하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큰 능력을 주셔서 모든 걸 할 수 있다. 내가 하는 모든 일에 좋은 성과가 있을 거야 라고 생각해서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능력을 얻기 위해서 무단히 열심히 노력합니다. 주일 새벽 예배, 오전 예배, 오후 예배, 그 다음에 수요 예배, 철야 예배, 새벽 기도회, 기도회, 무슨 수련회, 아니면 여기 집회들, 아무튼 무슨 능력을 받으라고 얘기하니까 이 능력을 받기 위해 무단히 노력하죠. 근데 우리 한번 생각해 봅시다. 여러분이 그렇게 노력하면서 그 노력을 통해서, 열심을 통해서 얻고자 하는 능력이 도대체 뭐냐 이거예요. 우리가 바라는 능력,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결과를 가져올 수 있는 힘? 그게 여러분들이 바라는 능력입니까? 아니면 모든 문제를 쉽게 풀어낼 수 있는 그런 힘, 모든 걸 다 할 수 있는 그런 능력, 만사형통을 누리는 능력, 남들보다 더 성공할 수 있는 능력, 남들보다 더 풍요로운 많은 것을 소유할 수 있는 능력, 그것이 여러분이 생각하는 능력입니까? 만약 여러분들이 믿음을 통해서 이와 같은 것들을 바라고 이런 것들을 능력이라고 생각하고 있다면 지금 여러분은 잘못된 길을 가고 있는 거예요. 바울이 말씀하는 건 그게 아니잖아요. 그런데 그 말씀을 두고도 그렇게 생각하고 그렇게 믿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이처럼 같은 예수님을 믿고 같은 말씀을 보고 비슷한 모습으로 신앙생활하면서 어떤 이는 바울처럼 환경과 상관없는 자족의 삶을 살아가고 어떤 이는 같은 예수님을 보고 같은 말씀을 보고 같은 말씀을 들어도 그것을 누리지 못하고 잘못된 길로 걸어가고 있다는 거예요. 왜 이러한 문제가 발생하는 걸까요? 그건 단 하나의 이유 때문입니다. 구원을 알지 못하기 때문이에요. 구원을 아는 자와 구원을 알지 못하는 자, 구원을 통해서 그 길이 달라지는 거예요. 구원을 모르기 때문에 엉뚱하게 말씀을 보고 잘못된 길을 가고 있는 거예요. 만약 여러분이 예수님을 통해서 얻고자 하는 그 큰 능력이라는 것이, 그 능력이라는 것이 내 힘으로 할 수 없는 그 세상에 나에게 닥쳐온 환경과 문제를 하나님께서 막 힘을 나에게 주셔서 해결할 수 있는 것이 그것이 능력이라고 생각한다면, 그리고 그런 능력을 받는 것이 좋은 신앙이라고 생각한다면 여러분은 구원을 전혀 모르는 사람입니다. 구원을 모른다는 것은 우리가 예수님을 모른다는 뜻이에요.
내가 이루고자 하는 바람이나 소원이 있는데 내 힘으로는 부족할 것 같고 결과를 예측할 수 없어 불안하니 내가 막 열심히 기도하고 열심히 신앙생활하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능력을 주셔서 평안함을 주셔서 모든 일에서 내가 그것도 환경도 열어주셔서 요번에 내가 대학 시험 보는데 불안하잖아요. 내가 저기에 들어갈 수 있을지 없을지 불안한데 열심히 공부하면서 열심히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평안한 마음을 주시고 막 내가 원하는 대학에 들어갔어. 하나님께 나에게 큰 능력을 주셔서 내가 이 상황을 이겨낼 수 있었어. 이걸 여러분이 믿음이라고 생각하고 있다면 여러분은 구원을 모르는 사람이에요. 구원을 모른다는 건 믿음이 없다는 뜻입니다. 믿음이 있으면 구원을 얻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의 삶에 일어나는 수많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믿음을 가지라고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삶에서 일어나는 수많은 문제를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으로 해결하는 것이 좋은 신앙이라고 말씀하지 않으세요. 믿음을 통해서 우리가 여러분 구원을 얻더라도 삶에 일어나는 수많은 문제들로 좌절할 수 있어요. 구원을 얻은 사람들은 뭐 세상에 벌어지는 모든 문제가 그냥 저절로 해결되고 그렇지 않아요. 뭐 어려운 일이 발생하지 않거나 그렇지 않아요. 내가 믿음을 통해서 구원을 얻어도 삶에는요 문제가 발생할 수 있고 그 문제로 좌절할 수 있고요 실패할 수도 있고요 넘어질 수도 있고 근심할 수도 있고 염려할 수도 있고 두려워할 수 있는 그 모든 상황에 믿음을 통해 구원을 얻은 자들도 놓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구원을 얻었음에도 불구하고 어떤 이는 평생 가난 속에 살아갈 수 있습니다. 또한 구원을 얻더라도 질병의 고통 속에서 삶을 마감할 수도 있어요. 문제 해결이 구원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삶에서 벌어지는 일어났던 그리고 나를 괴롭게 하는 그 여러 가지 상황들을 해결하는 것이 구원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구원을 제대로 알아야 돼요. 어떤 목사님이 설교 시간에 이런 얘기를 하셨어요. 우리에겐 두 개의 구원이 필요하다. 죄의 문제에서 구원과 우리의 삶의 문제에서 구원. 말도 안 되는 얘기입니다. 성경에서는 오직 죄에서 구원만을 말씀하고 계세요. 그럼 구원이라는 게 도대체 무엇이냐? 우리가 이거를 알아야겠죠. 내가 믿음을 통해 구원을 얻었다는 거, 얻는다고 말씀하고 있는데 이 구원이 도대체 뭐고? 그러면 내가 믿음을 통해서 내가 교회를 다니면서 예수님 알아? 그럼 난 믿는 것 같아. 근데 내가 구원을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도대체 이 구원이 무엇인지 모르는 사람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아마 대부분이 그럴 거예요. 내가 구원을 받았나? 내가 구원을 받지 못했나? 거기에 대한 의심이 분명히 있어요. 물음이 분명히 있습니다. 본문은 우리에게 그 물음에 대한 답을 주고 있어요. 구원이 과연 무엇인가? 오늘 본문을 보시면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면서 본격적인 사역을 막 이제 시작을 하십니다. 그러면서 이 세례를 받을 때의 상황을 보니까 여러 가지 상황들이 나타납니다. 이 나타나는 이 변화들, 나타나는 이 현상들을 통해서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을 얻게 될 때 우리에게 나타나는 그 변화가 무엇인지를 우리가 알 수가 있다는 거예요. 자, 10절과 11절 말씀 우리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0절과 11절이에요.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물에서 올라왔을 때 하늘의 갈라짐과 성령의 비둘기같이 자기에게 내려오심을 보시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나서 너는 내 사랑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을 때 세 가지 현상이 나타납니다. 먼저는 하늘이 갈라졌다고 말씀하고 있고, 두 번째는 성령이 비둘기같이 예수님께 임하셨다고 했고, 세 번째는 하늘로부터 음성이 들려왔다라고 말씀이 기록하고 있어요. 세 가지의 변화가, 현상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음을 통해서 구원을 얻게 되면 이 세 가지의 모습이, 이 변화가, 현상이 구원받은 자에게, 구원받은 자의 삶에서 나타나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뭐 이런 변화가, 첫째는 먼저 하늘이 갈라지고, 둘째는 이런 변화가 있고, 셋째는 뭐 이렇게 순서대로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그 순간 그냥 동시다발적으로 우리의 삶에서 이러한 세 가지 현상이 분명히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 이 세 가지 현상이 의미하는 것이 과연 무엇인가? 그거를 우리가 알면
우리가 구원이 우리에게 찾아왔을 때 우리에게 나타나는 변화가 뭔지를 알 수가 있겠죠. 자, 먼저 하늘이 갈라진다라는 것이 과연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우리가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에서요, 하늘이 갈라, 하늘이 열린다, 하늘의 열림은 어떤 사람이 하나님께 소명을 받을 때 일어나는 현상입니다. 에스겔서 1장 1절 말씀이에요. 서른째 해 넷째 달 초닷새에 내가 그발강 강가에 사로잡힌 자 중에 있을 때에 하늘이 열리며 하나님의 모습이 내게 보이니. 아멘. 에스겔이 자신이 하나님께로부터 소명을 받을 때 그 순간을 기록하고 있는 말씀이에요. 여기서 볼 때 에스겔이 소명을 받기 전에 어떤 현상이 있었습니까? 하늘이 열렸어요. 다시 말해서 하늘이 열린다, 하늘이 갈린다라는 것은 소명, 나를 향한 하나님의 그 소명이 무엇인지를 깨닫는 것. 다시 말해서 나를 향한 하나님의 목적이 무엇인지를 깨닫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기 전에는요, 우리의 삶은요, 나 자신을 위한 삶이었습니다. 그래서 내가 세운 목적대로 그 목적을 위해서 인생을 살았던 그 사람, 어떤 사람이 예수를 통해서 믿음을 가지고 믿어서 구원을 얻게 되면 그 목적이 달라지는 거예요. 나 자신을 위해서 살아왔고, 나 자신의 행복을 위해서 살았고, 나 자신의 어떤 목적을 세워서 살았던 그 사람이 예수님에서 구원을 얻으면 목적이 달라져요. 왜냐하면 구원 얻을 때 나에게 찾아오는 새로운 목적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어서 구원 얻으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삶의 목적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깨닫게 되고 그 목적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사람이 됩니다. 이런 현상이 여러분의 삶에 있어야 돼요. 여러분들이 만약에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을 받았다면 이런 현상이 있어야 됩니다. 그러면 과연 이 목적이라는 게 과연 무엇이냐? 나를 향한 하나님의 목적, 특별한 목적이라고 하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사업을 해서 돈을 많이 벌어서 교회를 그런 목적이 아니에요.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지만 그런 거에 대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적이 없고 말씀하시지도 않습니다. 이 목적에 대해서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에서는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인간의 최고의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과 영원토록 그분을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우리 인간의 목적이 이거라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믿음을 통해서 구원을 얻으면 이 목적을 우리가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의 삶의 목적이 이것이 되는 거예요. 예전에 나의 삶의 목적은 그런 게 아니었어요. 돈 많이 벌어서 부자가 되는 게 삶의 목적이나 목표 있는 사람이 있고, 성공하는 것이, 명예를 가지는 것이. 그래서 그걸 위해서 공부하거나 그걸 위해서 뭔가 투자하고 했던 사람이 그 사람의 목적이 달라지는 거예요. 구원을 모를 때 우리의 삶은 자신을 위해서, 자신의 즐거움을 위해서 살았던 그런 존재였는데 구원을 통해서 그 목적들이 바뀌어요. 자신의 즐거움이 아니라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사람으로 변화되는 것, 그것이 바로 구원인 거예요. 근데 이게 약간 추상적으로 느껴질 수 있어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을 즐거워한다는 말이 도대체 뭘까? 제가 이 말에 대해서 이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이 첫 번째 질문에 대한 말씀을 여러 번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근데 아직 그래도 여전히 잘 모르겠다는 분들은 또 다음 이 시간에 이 말이 도대체 무엇을 의미하는지는 또 살펴볼 기회가 있을 겁니다. 중요한 건 우리가 예수님을 믿어서 구원을 얻으면 우리의 삶의 목적이 달라진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목적이 바뀌지 않습니다. 마가가 하늘이 열린다라고 표현하지 않고 오늘은 좀 강력하게 갈라진다라고 표현했어요. 보통은 하늘이 열린다라고 표현하고 있는데 마가는 하늘이 갈라진다고 표현하고 있어요. 여러분, 열리는 건 다시 닫을 수가 있죠. 근데 여러분, 오늘 마가가 본문에서 사용하고 있는 이 갈라진다는 뜻은 찢어버린다는 뜻입니다. 이게 어디에 표현되어 있냐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 성소의 휘장이 그냥 찢어졌잖아요. 다시는 붙일 수가 없는 거예요. 찢어지면 다시 원상태로 돌아가기가 어렵습니다. 구원을 얻으면 내 삶의 목적이 바뀌고 이전에 살았던 삶의 목적으로 돌아가지 않는다는 것을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분명히 우리가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아도 유혹이라는 걸 받기는 합니다. 잠시 뒤에 그 말씀이 분명히 나오겠지만 양은 늑대를 이길 수가 없잖아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향해서 뭐라고 표현하고 있냐면 늑대의 무리 속으로 보냄을 받은 양 한 마리라고 표현하고 계세요. 그만큼 우리가 많은 유혹을 받고 그만큼 우리가 힘들 거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그만큼 세상의 유혹은 강하고 치명적이에요. 나의 혼자 힘으로는 감당하기 힘든 그런 상인 것은 분명합니다. 그래서 유혹도 당하고 흔들릴 수는 있어도 구원받은 사람은 다시 예전의 목적으로 돌아가지는 않습니다. 우리가 열심히 공부하는 이유, 우리가 열심히 돈을 버는 이유, 건강하게 살려고 열심히 운동하는 이유, 좋은 사람을 만나 연애도 하고 결혼하는 이유, 그 이유가 나름의 이유가 있겠죠. 그리고 그 이유가 사람마다 분명히 다를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구원을 얻으면 이 목적이 다 동일해져요.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 공부하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기 위해서 돈을 벌고 건강한 모습으로 그분과 함께 즐거워하기 위해서 운동을 하고 모든 삶의 목적이 하나님과 연관되어 있다는 거예요. 이전에는 나를 위해서 공부하고 돈을 벌었다면 이제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즐거워하기 위해서 공부하고 돈을 버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모양은 같은데 목적이 완전히 다르잖아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는 거예요. 겉모습은 같은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지만 바라보는 목적이 완전히 다른 거예요. 나의 삶의 목적을 깨닫는 것, 그것이 하늘이 열리는 것이며 우리가 구원을 받을 때 우리에게 찾아오는 변화라는 것을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자, 하늘이 열린다는 건 이런 뜻이에요. 그러면 두 번째로 기록되어 있는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온다는 표현은 성령님이 우리에게 임재한다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조금 전에 구원이 우리에게 임하며 목적을 깨닫는 사람이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것을 성경은 뭐라고 표현하냐면 재창조라고 표현을 합니다. 이 재창조를 누가 하시냐면 바로 예수님을 믿어 구원을 우리가 얻을 때 우리 안에 임재하시는 성령님이 우리 안에서 우리를 재창조하시는 거예요. 우리의 삶의 놀라운 변화, 이 재창조는 놀라운 일이 일어나는 것은 구원을 얻을 때 성령님이 저와 여러분 안에 임재하시기 때문에 나타나는 겁니다. 여러분 이 땅에 창조할 때의 모습을 한번 보시면 창세기 1장 2절 말씀이에요.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이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아멘. 이건 어떤 표현이냐면 아무것도 없는 무였을 때 이제 성령이 하나님의 영이 움직이기 때 이제 창조의 시작이 되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 땅의 창조 시작은 성령님의 일하심을 통해서 시작이 되었습니다. 다시 말해서 성령님이 우리 안에 임재하신다는 건 저와 여러분 안에 새로운 창조, 재창조의 사건이 일어난다는 것을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이 재창조가 시작되면 희미했던 우리의 삶이 분명해집니다. 목적이 분명해지고 내가 살아가는 이유가 분명해지고 내가 오늘 열심히 살아가야 될 그 이유가 무엇인지를 분명해지는 거예요. 창조 이전에 세상은 아무것도 없었죠. 그래서 혼돈하고 공허하고 흑암이 깊었던 곳에 성령님이 일하기 시작하면서 창조가 시작된 것처럼 그래서 빛이 생기고 모든 것이 생겨났듯이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이 분명해집니다. 확실해져요. 에베소서 5장 8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에베소서 5장 8절 말씀이에요. 없어요? 체크를 해야죠. 에베소서 5장 8절 말씀입니다. 너희는 전에 어둠이었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아멘. 여러분 어둠 속에는요 모든 것이 잘 보이지 않습니다. 희미하죠. 그래서 방황하는 거예요. 뭘 해야 될지 잘 모르겠고 내가 왜 이런 일들을 해야 되는지 잘 모르겠고 무엇 때문에 내가 이렇게 해야 되는지 모르겠고 희미하죠. 잘 모르겠죠. 그런데 빛에서는 길이 잘 보입니다. 껌껌한 어두움 속에서 자동차를 타고 가다가 라이트가 딱 켜지면 밝게 보이는 거예요.
빛에서는 길이 잘 보이고요. 내가 가야 될 길이 명확하게 보이는 겁니다. 믿음이라는 건, 구원이라는 건 바로 이런 거예요. 분명히 내가 살아가야 될 것들이 명확해집니다. 희미했던 나의 삶의 그 모든 것들이 명확해지는 것. 그것이 바로 구원인 거예요. 여러분, 믿음 그리고 구원은요,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때 나의 부족한 부분을 채워주는 그런 도구가 아니에요. 믿음은요, 우리가 살아가야 할 그 방향과 방법을 아주 명확하게 가르쳐주는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인 겁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힘으로 많은 것들을 막 채워나가요. 그런데 이거 다른 것들은 다 내가 할 수 있는 것들은 다 채우다가 내가 할 수 없는 것들이 있잖아요. 뭐 미래를 예측한다든지, 뭐 뭔가를 시험을 봤는데 그 시험이 되는 뭐 합격 여부라든지, 아무튼 막 그런 일들, 막 불안한 것들, 그 부족한 부분들을 채워주는 것이 믿음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것은 잘못돼도 한참 잘못된 겁니다. 믿음은 그런 도구가 아니에요. 여러분, 믿음을 통해 구원을 얻으면 여러분의 삶이 명확해져요. 그래서 아까 사도 바울이 말한 것처럼 뭐 내가 어떤 시험을 봤어? 실패해도 좌절로 깊이 빠져들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해야 될 일을 알기 때문에. 자, 그러면 이 구원을 통해 성령님이 임하시면 내 안에 재창조가 일어나는데, 이 재창조라는 것이 어떤 방식으로, 어떤 방향으로 뭐 일어나는지, 거기에 대해서 그 우선 그 방식이 무엇이고 그 방향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고 계시는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재창조하시는 그 방식은요, 막 갑자기 뭐 내가 몰랐던 걸 확 막 깨닫게 하고 막 무슨 뭐 내 안에 뭐 내 성격이 변화되고 막 그렇지 않아요. 그 우리를 변화시키는 방식은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변화시켜 주시고, 말씀을 통해서 그 방향이 무엇인지를 가르쳐 주십니다. 창세기 1장 3절과 4절 말씀에 우리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니 빛이 있었고 빛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빛과 어둠을 나누사. 아멘. 여러분, 여기 이 말씀이 창조의 원리예요. 창조의 원리라는 건 이런 겁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근데 말씀하신 대로 그대로 이루어졌잖아요. 빛이 있으라니까 빛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말씀대로 그대로 이루어지니 그 현상을 보고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좋았다라고 평가하고 계십니다. 이게 창조의 원리예요. 하나님은 세상을 그렇게 만드신 거예요. 말씀하시니 말씀대로 이루어졌고 그대로 이루어짐을 통해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것, 이것이 하나님이 원래 이 땅을 창조하신 이유고 목적인 겁니다. 그런데 아담을 통해서 이 원리가 깨졌잖아요. 하나님은 말씀하셨는데 아담이 말씀을 어겼습니다. 말씀한 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말씀을 어긴 거잖아요. 그로 인해 죄가 땅에 들어왔고 타락이 시작한 겁니다. 구원의 재창조란 무엇이냐? 이 창조 원리로 돌아가는 겁니다. 창조 원리처럼 말씀하신 대로 따라가는 것, 말씀하시는 것을 이루는 것. 그러면 그런 사람은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 원리를 아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겠죠.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는 자가 되는 겁니다. 구원을 통해 우리 안에 재창조라는 변화가 일어나면 그 사람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사람이 된다는 것은 뭐 누가 말하지 않아도 뻔한 현상인 겁니다. 자, 11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늘로부터 소리가 나기를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하시니라. 아멘. 자, 여러분, 이 마가가 기록하고 있는 이 11절 말씀을 잘 보셔야 됩니다. 이 음성을 모든 사람이 다 들은 게 아니에요. 누구만 들었냐면 예수님만 들었어요. 그걸 어떻게 하냐? 모든 표현이 2인칭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만약에 많은 사람들이 듣게 됐다면 이 사람은 3인칭으로 지칭했을 텐데 너는 내 아들이라. 이건 2인칭. 예수님만 이 말씀을 들었다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세례를 받으실 때 거기 있던 모든 사람이 이 음성을 들은 것이 아니라 예수님만 들으셨다는 것을 11절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여러분, 구원을 얻으면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사람이 됩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다고 하니까 신비로운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다고 착각하는데 그런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음성은 이미 66권 성경에 다 기록되어 있습니다.
지금도 수많은 곳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지고 있죠. 하나님의 음성이 선포되어지고 있습니다. 설교라는 형식을 통해서 또는 기록된 성경 말씀을 묵상하고 바라보는 것으로 말씀은 계속해서 선포되어지고 있습니다. 또한 여러분들이 밖으로 나가서 전도하는 것도 말씀을 선포하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예수님을 믿으세요.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으세요.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을 얻습니다. 라는 것도 이것이 복음의 핵심이잖아요. 이걸 전하는 것도 하나님의 음성을 선포하는 거예요. 이렇게 다양한 모습으로 말씀이 선포되어질 때 이 음성을 제대로 듣는 사람이 많지가 않다는 거예요. 같은 공간에서 같은 음성과 같이 기록된 동일한 말씀을 바라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말씀을 듣지 못하는 사람, 말씀을 듣지 않는 사람, 말씀을 듣는 사람이 있다는 것입니다. 구원을 얻으면 말씀에 귀를 기울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재창조가 내 안에서 일어나기 때문에 그 창조라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것이 재창조인데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구원을 얻는 말씀을 귀 기울 수밖에 없는 거예요. 내가 어떤 방향으로 어떤 모습으로 세상을 살아갈지를 말씀을 통해 자신을 들여다보기 위해서라도 구원받은 사람은 말씀을 볼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귀를 기울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나 구원을 얻지 못하는 사람은 교회는 다니고 있어 신앙생활을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보다는 세상의 소리에 더 귀를 기울인다는 거예요. 세상의 소리를 더 신뢰한다는 겁니다. 여전히 여러분들이 기록된 성경 말씀보다 세상의 소리 또한 세상이 제시하고 가르쳐주고 있는 그 삶의 방식들을 더 신뢰하고 더 좋아 보인다면, 좋게 보고 있다면, 그것에 더 귀를 기울이고 있다면 여러분은 구원을 얻지 못한 사람입니다. 하늘이 열리는 것은 열림을 통해서 우리가 삶의 목적을 깨닫고 성령이 임하고 내 삶의 재창조가 일어나서 모든 것이 명확해지면서 창조의 원리대로 다시 하나님의 음성을 귀 기울이는 것, 이것이 여러분 우리가 구원을 얻을 때 우리에게 나타나는 변화인 거예요. 이 놀라운 변화가 나에게 있으면 정말 여러분 모든 날이 즐겁고 기쁘고 행복해지는 것입니다. 하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죠.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구원을 얻는 사람, 이렇게 막연한 꿈을 꾸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자, 내가 예수님을 알았어. 그래서 내가 구원을 얻었어. 그래서 내 안에 막 기쁨이 넘쳐요. 구원을 받으니까. 내 안에 막 즐거움이 넘쳐요. 그럼 내가 이러한 마음을 가지고 딱 세상에 나오면 모든 세상 일이 모든 일에 내가 다 기쁠 것 같아요. 모든 일에 행복할 것 같아요. 막 지금 내 안에 막 넘치는 게 있으니까. 근데 막상 우리가 나가는 세상의 현실은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나에게 찾아온 이 놀라운 변화로 인해서 우리는 겪지 않아도 되는 상황을 겪게 됩니다. 우리 많은 사람들이 착각하는 게 내가 막 은혜를 받으면 막 세상의 모든 일들이 다 기쁘고 즐겁고 행복할 것 같은데 막상 그렇지 않거든요. 문제는 여전히 남아있고 오히려 내가 예수를 알므로써 겪지 않아도 되는 그런 문제를 겪음으로써 혼란스러워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잘 기억하십시오. 분명히 우리가 예수님을 믿어서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지만 세상은 변화되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가 이 은혜를 가지고 세상에 나아가게 되면 우리가 경험하는 것들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고독과 외로움이에요. 그리고 수많은 유혹으로 인해서 막 흔들리고 그 유혹을 통해 고통이라는 것을 분명히 경험하게 될 겁니다. 이걸 잘 아셔야 돼요. 내가 예수를 믿는데 내가 고통스러워? 내가 예수를 믿는데 고독해? 내가 예수를 믿는데 왜 외로워? 난 믿음이 없는 걸까? 아니에요.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12절과 13절 말씀 우리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성령이 곧 예수를 광야로 내어주셨습니다. 광야에서 40일을 계시면서 사탄에게 시험을 받으시며 들짐승과 함께 계시니 천사들이 수종 들더라. 아멘. 예수님이 세례를 받았어요. 이제 막 살고 시작할 때 가장 먼저 간 건 광야입니다. 광야는요 아무것도 없는 곳이에요. 가장 외롭고 가장 고독한 곳이 광야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것을 목적으로 삼고 살아간다고 해서 누가 인정해 주지 않습니다.
인정을 받으려고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반면에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대로 예전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몰랐을 때는 편하게 살았는데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니까 괜한 없었던 문제가 생기니까 더 힘들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착각하지 마세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면 여러분 우리가 부자가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면 부자가 되는 것이 아니라 가난한 자가 됩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거 베푸고 나누는데 어떻게 내가 많은 것들을 소유할 수가 있겠습니까? 내가 손해를 봐야 되고 내가 포기하는 것들이 많아지는데 내가 어떻게 많은 것들을 얻을 수가 있겠습니까? 내가 예수를 믿는데 부자가 됐어. 그러면 그만큼 나누지 않았다는 뜻이잖아요. 마태복음 5장 40절에서 42절까지 말씀에 또 너를 고발하여 속옷을 가지고자 하는 자에게는 겉옷까지도 가지게 하며 또 누구든지 너를 억지로 오리를 가게 하거든 그 사람과 심리를 동행하고 내게 구하는 자에게 주면 내게 꾸고자 하는 자에게 거절하지 말라. 아멘. 우리가 이렇게 살아갈 수 있을까요? 내 것을 주고 나누어 주고 포기하고 희생하는 삶이 여러분 세상에서는 오히려 조롱거리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알잖아요. 그래서 외로운 거예요. 그래서 고독한 거예요. 그래서 계속해서 이전의 방식대로 살아가고자 하는 유혹이 우리에게 찾아오는 거예요. 그런데도 구원받은 자는 그 유혹 속에서도 그 길을 걷고자 하는 겁니다. 내게 능력 주신 자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구원받은 자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위로와 하나님께서 주시는 힘을 통해서 그 유혹들을 이겨내는 사람들인 거예요. 능력이란 바로 그런 겁니다. 아무것도 없는 것처럼 보이는 그곳에 주님이 그곳에 가셨고 아무것도 없는 그곳에서 하나님은 나와 함께 계십니다. 그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알게 되었습니다. 말씀대로 살아가는 이 신앙생활로 세상에서는 고독하나 그 고독을 통해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기쁨과 즐거움이 무엇인지를 더욱 알게 됩니다. 믿음의 사람들은 그런 거예요. 빌립보서 3장 7절과 8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해외를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외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을 여기면 그리스도를 얻고 내가 그리스도를 아는 그 기쁨이 내가 가진 모든 것들을 다 버려도 그 이상의 기쁨을 주지 않는다라고 바울이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난 그걸 다 잃어버려도 난 괜찮았어. 그런데 우리가 이 말씀을 읽으면 이렇게 생각하죠. 세상에서 손해보는 삶이 행복하다? 그것이 정말 기쁜 거야? 말도 안 되는 이야기로 생각하는 분은 이 바울의 고백을 절대 이어가나 공감할 수 없겠죠. 그래서 여러분 구원받은 자의 모습은 신비로운 겁니다. 그건 어떻게 논리적으로 정립할 수가 없어요. 논리적으로 설명할 수가 없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23절과 24절 말씀이에요.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꺼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아멘. 구원을 모르는 자들에게 이 구원받은 자의 삶은 뭔가 부족한 것 같고 행복하지 않고 궁핍하고 막 비천한 가운데 살아가는 것 같은데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 구원을 얻은 자들에게 있어서 이 구원받은 자의 이 구원에 따른 삶은 행복하고 기쁘고 즐거운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세상은 이해할 수 없는 신비로운 것이 바로 구원인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삶에 어떤 변화가 있습니까? 내가 예수님을 아는 걸 통해서 여러분의 삶에 이와 같은 변화들이 찾아오셨습니까? 아니면 오랫동안 교회 생활을 했지만 이런 변화가 나에게 있지 않다면 아쉽게도 여러분은 구원을 모르는 사람입니다. 경험하지 못한 사람들이에요. 그러니 여러분 중요한 건 이제부터 여러분들의 신앙생활은 다른 거 다 필요 없어요. 이 구원을 얻으셔야 됩니다. 이 구원을 찾으셔야 돼요. 이 구원은 오직 말씀에만 있습니다. 말씀을 보십시오. 말씀의 길을 기울이시고 말씀을 통해서 구원으로 인도하는 그 길을 찾고 바라보는 여러분들이 되실 거예요. 그러면 구원이 우리에게 찾아오게 될 것이고 구원이 우리에게 찾아오면 분명히 여러분들이 알지 못하는 새로운 세계가 여러분에게 열리게 됩니다.
이 놀라운 일이 이곳에 계신 이곳에서 예배하시고 말씀을 듣는 모든 이들에게 나타나기를, 놀라운 일이 벌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시간 말씀을 위해서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